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앞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긴 28장까지 되는 긴 성경인데요. 이 16장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16장까지 전반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후반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도입 부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은 사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상반절까지 이번 주 2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 넘어가서 보면 끝에 아직도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이 이야기와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마가복음에는 수군거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가슴을 치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꽤 됐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예수님 따라다닌 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제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잘 믿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제 좀 제발 네가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 않느냐, 20년이 넘었지 않느냐, 이제 좀 제발 예수님을 좀 잘 알고 네가 잘 깨닫고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책망을 듣고 그 다음 주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대로 정말 주님이 알고 싶은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아주 독특한 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다면 메시아다운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절이 독특한 것은요, 여기 오늘 사두개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반대 캐릭터로 등장하는 사람들 주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꼭 지 혼자 안 오고 지 편을 하나 더 데리고 옵니다. 항상 우리도 그렇죠. 보면 누가 지 편 대줄 사람 하나 데리고 누구한테 가서 따지고 막 그렇게 시비를 걸듯이, 바리새인들은 그전에는 주로 누구 데리고 왔냐면 서기관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서 예수님께 따지자고 그렇게 했더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정말 앙숙 중에 앙숙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여당 야당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파란색 빨간색 절대로 손 안 잡죠. 다 자기들이 잘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라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 뭐라 하면 여기엔 그것도 틀리다라고.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둘이 앙숙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진 정치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건 문제에 있어서, 위생 문제에 있어서,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든지 둘이 손잡는 적이 생전 없더만 오늘 새삼스럽게 보니까 둘이 손을 딱 잡고 왔어. 예수님 보시기에도 깜짝 놀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깜짝 놀래가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거 지금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이 딱 여당 야당 대표가 손잡고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우리 이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 다음날 신문에 일면이죠. 모처럼 둘이서 합의를 해서 했다. 오늘 본문에 진짜 온 동네 사람 볼 때 아니 어쩐 일로 저 둘이서 손을 잡고 온다 세상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오네. 근데 세상에 손잡고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두드려 잡는데 같이 가자고. 딴 데는 절대로 손 안 잡던 애들이 오늘 둘이서 딱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잡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손을 잡고 온 것입니다. 아무튼 참 가관이죠. 이런 걸 또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저 둘이 진짜 맨날 싸우더니만 모처럼 손잡고 와서 한다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모처럼 나쁜 짓 하는데 둘이서 모처럼 손잡고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도대체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저런 표적을 행한 게 500여 700 이상 뭐 한 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표적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그렇게 너가 날씨는 딴 거는 그렇게 잘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은 그렇게 모를 수 있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일자 무식한 아주 그런 분별력 없고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둘이 나름대로 똑똑하다며 둘이 절대로 2등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여기서 성명 발표합니다. 저가 제일 똑똑하고 전문가다고, 코로나에서도 저가 제일 전문가고, 정치에도 저가 제일 전문가고, 외교도 저가 제일 전문가다고 둘이서 그렇게 늘 발표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말빨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수님 보시기에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근데 유독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아니 딴 때는 그렇게 입이 야무지고 똑똑하면서 어떻게 예수 메시아를 깨닫는데 그렇게 무지하냐.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정치 얘기하면 빠싹 경제 또 문화 또 코로나. 우리 청년들은 연예인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 게 연예인들 누구는 가수는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는지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정말로 그 연예인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빠싹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하며 입 딱 다물고 믿음에 대한 얘기하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 입이 야무지 말 잘하더만 이보고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딴 데는 그렇게 정말 야무진 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들을 때는 막 힘들 만큼 말을 잘하면서 기도하라 하면 그냥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딴 데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야무지고 똑똑한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또 어차피 표적 보여줘봤자 또 시비 걸 건데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면서 4절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놓고 표적이나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16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제자들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가면서 제자들 계속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제자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가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딴 건 정말 똑똑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했습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지함, 깨닫지 못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서 아직도 바리새인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는 계속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어떻게 네 눈 놔뒀다가 뭐하고 귀 놔뒀다가 뭐하나 도대체 지금까지 네가 본 건 다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예수님 절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누가 네 보고 공부를 잘하라고 하더나, 누가 네 보고 돈을 많이 벌라고 하더나, 너희들 내 제자들인데 딴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은혜도 받았어요. 조금 전에 이 사람들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칠병이 삼의 기적도 다 봤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나름 은혜도 받고 설교의 감동도 받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네 수준이 그 수준이냐, 아직도 네 믿음이 그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가들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인 줄 아시고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주님을 더 정말 깨달아 알고 더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내년 이맘때 때 주님 오셔서 니 지난해 내가 그리 설교를 하고 그리 했는데 또 아직도 니 그러고 있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 잘 깨달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깨달음을 제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예수님께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고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상의 떡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6절과 11절 말씀에 거듭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예,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누룩?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해석을 해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왜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누룩 특징이 뭡니까? 누룩은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거 전체를 변질시키는 게 누룩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런 누룩과 같으니 이게 들어가서 뭐 되겠나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부풀은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누룩은 그렇게도 변화시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누룩은 정말 그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많은 큰 것, 엄청난 것을 변질시키고 부패시켜버리는 것 또한 누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믿지 말라, 신앙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 하나 던지고 오는 거죠. 딴 거, 이단들이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것 하나 딱 교회 안에 던져놓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던져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것 때문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던져놓은 잘못된 가르침, 누룩 하나 때문에 신앙 자체가, 교회 자체가 변질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통된 누룩이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시시끈끈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치 얘기에도 서로 다르고, 경제 얘기에도 다르고, 코로나 방역 대책 얘기에도 서로 둘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한 가지 둘이 손잡고 일치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두드리 잡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 저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게 하자. 여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부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래 하자 하고 둘이서 그냥 막 대놓고 5병이요 7병이요 다 거짓말이다 이라며 사람들이 반항할 거니까 우리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예수의 무엇을 빼버리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면 부귀 영광,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메시아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노? 니 바리새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못하지. 사두개인 니는? 나 절대 안 되지.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노? 그럼 됐다. 우리 같이 가서 그런 메시아 없다라고 우리한테 저 사람이 진짜 성공, 번영, 영광 딱 보여주면 받아들이고 안 보여주면 저거 무시하자, 없애자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백성들한테도 부귀, 영광, 성공 없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거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참 받아들이기 거부스러운 것이었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누룩같이 번져가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오며 사람들을 누룩처럼 변질시켜 버릴까요? 야, 니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안 가야 되겠네. 그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들어올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 하나만 빼버린다든지 바꾸어버린다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난받는 예수는 빼버리라. 십자가의 예수는 빼버리고 이런 걸 번영의 신학, 바벨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는 빼고 부귀, 영광, 성공 그런 예수님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부귀와 성공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예수를 더 잘 믿자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부귀와 영광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는 내 부귀를, 내 영광을 쟁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영의 신학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실종되어지고 삼켜져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따르라고 한 것은 십자가였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과 영광에 이르도록 함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시절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누룩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빼놓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만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게 처음에는 교회 안에 조그만한 누룩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번지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바벨탑이 누가 바벨탑 더 높이 쌓았는지, 누가 예수를 이용해서 더 높은 바벨탑을, 더 높은 빌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게 예수 잘 믿은 척도로 변화시키고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정말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유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런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호통의 말씀입니다. 이놈들아, 좀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정말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제 16장 이후부터 나를 따르라. 어떤 나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번영들, 번영의 메시아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녔는데도 왜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예수님보다 언제나 떡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생각보다 떡 생각을 늘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떡 먼저 찾고 있어요. 떡이 있으면 좋고 떡 없으면 걱정하고, 이 상황에 정말 오늘 내가 기도하고 왔나?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도 내 카드 챙겨왔나? 지갑 있나? 폰 챙겨왔나? 이거 폰 없는데 어쩌겠노? 이 상황에 내 곁에 폰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 상황에 내 곁에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고, 내 곁에 떡이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아직도 떡 타령이냐 이놈들아, 아직도 폰 타령이냐, 아직도 돈 타령이냐, 아직도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내 옆에 놔두고도 네가 아직도 떡 타령이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찌 떡보다 더 크고 중요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먹고 사는 떡의 문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떡을 더 중시하고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떡이 많아지지.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며 떡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며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너 아직도 떡 때문에 나 찾는 거지. 너 떡 안 주면 교회 안 올 거지. 너 떡 없으면 예수 안 믿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아직도 떡 있어야 예수 믿고 떡 없으면 예수 안 믿고 그런 수준이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7병이 3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떡 없어도 얼마든지 광야에서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무리 부족해도 거기 예수님만 계시며 거기 천국 잔치가 있고 천국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떡은 아무리 많아도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이름은 잔치집이고 이름은 혼인집이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며 우리가 만든 포도주, 우리가 만든 떡은 순식간에 썰어져 버리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낭패를 당한 곳에서 누가 오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며 다시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고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네 손에 떡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네가 천국잔치를 누리고 네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느냐가 네가 정말 천국잔치를 누리며 이 땅을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땅을 예수 믿으며 살면서 정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천국 그것들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떡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보고 불황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들을 누리며 사는데 어째야 떡이 많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떡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일상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세월이 그렇게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떡이나 정치, 경제, 코로나보다 그것도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배우고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주 사람이 정말 정치 빠상해, 경제도 빠삭해, 코로나도 빠상해. 우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것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냐? 힘써 알자. 다른 데 우리 돈 버는데 힘쓰는 것보다 저 호세아 시대에 먹고 졸기 편안한 그래서 이거 이제 먹는 걱정도 안 하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시대 아닙니다. 정말 아수르의 침략 앞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선지자가 외칩니다.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답은 우리 다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공부 못한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돈 못 벌었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취직을 못했나 이놈들아, 아직도 장가를 못 갔느냐, 아직도 수능을 못 쳤느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저 구약의 호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배우고 힘써 알고 힘써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죠? 너 뭐 하는데 요새 힘쓰고 있니? 너 뭐에 요새 관심 있고 용 쓰고 있니? 저 예수님을 좀 더 힘써 알려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에스겔 말씀 부흥회 합니다. 정말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힘써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설교를 말씀을 강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1장부터 48장까지 한글로 읽어만 줘도 입에 단내가 납니다. 근데 이걸 읽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대영 교수님이 저보고 3박 4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 이게 제가 짧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48장을 다 강론할 제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냥 아마 목사님이니까 저리 하는구나 싶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목사가 없어요. 알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튼 왜 합니까? 왜? 제가 보기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여름은 부흥의 여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수련회하고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배우는 시간이 여름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여름 되면 덥다고 정말 영적으로 막 다 풀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렇게 여름 되면 수련회하고 예수님 힘싸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가 어른들로서 내가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자. 나부터 담임 목사인 나부터 풀어지지 말고 그래서 나부터 더 정말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무더웠던 여름에 그 코로나 난리 났던 그 여름에도 우리 그래도 여호와를 예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해주심이 정말 절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불을 켜줘야 돼요. 깜깜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불을 쫙 켜주시며 조명해 주며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조명해 주셨냐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거든요. 우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며 그동안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게 우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와,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성령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꾸만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고 싶어하고요. 성령님 없이는 나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즉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안수해 주시는 사건이 저 사건입니다. 처음에 저 맹인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나이다. 이놈의 손아, 믿음이 그리 없냐? 내가 직접 안수를 해주는데 그밖에 안 보인단 말이가. 예수께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다시 온나. 내가 한 번 더 안수해 주실게.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 사건에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만물을 밝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우와, 저 맹인의 눈이 떠여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눈이 떠여져 가지고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저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그렇게 띄어주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10번이라도 내게 더 안수해 줄 테니 제발 내 믿음의 눈이, 내 정말 영의 눈이 떠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저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다시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알긴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성령님 내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고, 비트코인은 잘 몰라고, 부동산은 뭘 투자할지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밝히 보는 눈은 내게 정말로 떠여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찬송가 366장의 가사에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같이 불러볼까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무슨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까? 공부에 대한 눈이 떠여서 답이 뭔지 정확하게 보이는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까? 돈 버는 눈이 떠여서 어느 주식 사면 돈 벌지 그게 보이는 눈이, 부동산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까? 비트코인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까? 무슨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눈, 정말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떠여져서 나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이제 예수님,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예수님 무지했습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걸어가는 수준에서 머물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예수님, 이제 정말 저 예수님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목사님, 집사님, 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어요. 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부유하고 그분으로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